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답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시리즈 설교 네 번째 마지막 설교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설교를 또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답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처음 시리즈가 바로 답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답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답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공식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신앙을 1 더하기 1을 2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신앙을 공식화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의 공식에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기계적인 신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답 없이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답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력하거나 수동적이거나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답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답이 되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결정과 선택이 뭐냐? 바로 답 없이 살아가지만 답 없이 사랑하는 삶이 아주 중요한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로서 보아스라든지 룻이라든지 나오미와 같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저께죠. 답 없이 사는 삶에서 이제 만나는 이제 과정들이 있죠. 그게 바로 만나가 아니라 마라와 엘림이라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식이고요. 또 엘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 주시는 축복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명, 마지막. 신경 쓰인다, 아빠. 그래서 마라와 엘림을 다 지나갈 때 사람들은 이 신앙의 공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라는 불행이고 엘림은 축복이다 이렇게 조금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마라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엘림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춤형 그 은혜로서 우리의 어떤 성화의 과정을 이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리즈 네 번째인데요. 답 없이 사는 삶에서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설 형제도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순종하는 것이고 이 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본질은 무엇이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성경 속에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보시면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는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냥 뭉뚱그려갖고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에는 설명이 필요하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디폴트 값 뭡니까? 이 초기 값이 뭐냐면 그냥 행복을 사실 추구하도록 원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게 문제가 아닌데 인간이 죄인이 된 다음부터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행복을 추구하는 게 만나면서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죄성의 본질이 뭡니까? 자기중심성이에요. 나를 위한 것, 나만을 위한 것, 나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심리학 같은 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르시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만 굉장히 주목하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건 다른 사람이 불행하건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2살 배기 아이들, 2살이나 3살이나 되어진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어떤 말을 제일 많이 들을 수 있을까요? 내 거, 내 거. 그래서 남이 가지고 온 것도 내 거고, 다른 친구가 놀다가 잠깐 놔둔 것도 내 거고, 내가 먼저 봤으면 또 내 거가 되는 거죠.
어떤 노래 가사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무조건 내 거, 내가 먼저 봤으니까 내 거, 네가 잠깐 내려놨으니까 내 거, 다 내 거. 마지막 가사에는 이렇게 가사가 붙어 있어요. 망가지면 네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범죄한 아담 이후로부터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죄성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고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개인도 그렇고 집단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로 모든 방식으로 이런 자기중심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은 굴러가게 돼 있고, 그렇게 굴러가다 보니까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전쟁 간에는, 국가 간에는 전쟁과 이런 이제 반목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셨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갖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고 성령을 주시며 새 마음과 새 본성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신자, 성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보면, 이 새 마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마음과 행복을 추구하는 이것이 만나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방식으로, 또 다른 사람들의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삶을 조금씩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삶이 체득화되어지고 체화되어지면서 점점 그것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신앙이 성숙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들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셨지만 성도들 마음에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매일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결과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자기를 부인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승리의 열매로 드러날 때, 그게 자기의 중심성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요, 계속 꿈틀댑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 본성이 꿈틀대고 살아나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꿈틀대고 살아나고, 이런 식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았다고 했을 때 이 오늘의 승리가 또 내일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정기적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배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우린 단순하게 뭐 예배 드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꼭 듣기를 원하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서 우리의 죄성에 타격을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죄성이 타격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새 본성이 강화되어져요. 이게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강화되어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게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죄성은 깎여지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새 마음 새 본성은 점점 더 강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생겨지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예배의 모든 공급하심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뿐만 아니에요. 우리 매일매일에서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영적인 전투를 하셔야 되죠. 거기서 갖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거기서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싸움을 혼자 감당하지 않습니다. 혼자 이 싸움을 감당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교회로 부름받아서 이 영적인 싸움을 같이 싸워나가자라고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로역정을 읽는 것처럼 크리스찬 혼자 가는 게 아니죠. 보니까 믿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는 또 다른 사람이 붙어요. 그러면서 함께 믿음의 이 동역자들이 붙은 이 교회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흔적을 서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의 흔적이고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서로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앞을 바라보지 말고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는가라고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지만 우리는 워낙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떤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요, 은혜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적용할 뿐만 아니라 삶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여러분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다라면 그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지체들에게 요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누구야, 나에게 요즘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할 때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결혼이에요. 그렇죠?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로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홀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보시면 제가 써놓은 것처럼 두 가지 인생관 이렇게 써있죠. 디모데전서를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목회를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이가 40살 중반 정도 되어지는 디모데가 이제 그 감독으로 하고 있죠. 근데 이 디모데전서는 어떤 서신이냐면 목회 코칭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딴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디모데가 신학은 알고 있는데 그 신학을 어떻게 접목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젊은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노사도인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네가 알고 있는 신학은 교회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라고 권면해주는 서신이 바로 뭐냐면 디모데 전서인 겁니다. 그런데 이 6장으로 되어 있는 이 서신의 결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을 읽던 항상 여러분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디모데전서의 결론이 뭐냐면 돈에 관한 거예요.
물질에 관한 것, 재물에 관한 것이 이 디모데전서 맨 마지막에 결론이 되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는 돈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제가 조사한 건 아니지만 그분의 조사에 따르면 성경에서 3분의 1이 돈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인데 신앙에 있어서 아주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이 역할이 뭐냐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결론에 보면 두 가지 대립되어지는 인생관이 나와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는 성공하는 삶, 성공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이건 너무 자연스럽죠. 그렇죠?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성공을 추구하고 이 성공하려고 하는 삶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다른 인생관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대립되어지는 두 가지 인생관이 있죠. 이거를 이제는 이 저자 그 책에서 보면 부자 되기와 사랑하기라고 하는 것으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모두가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죠. 누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하나님 제가 있는 모든 돈 다 다른 사람 퍼주셔가지고 저를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다루는 문제는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핵심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여러분 9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하려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하려는 자들. 이게 뭐냐면 말로 이 마음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부하려는 마음,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지는 마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0절에도 보시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얘기했을 때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돈은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성경은 탐욕이라고 얘기하고 탐심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을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부하려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러니까 돈이 인생의 절대적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부자 되기 인생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반대는 뭐냐? 바로 사랑을 추구하는 인생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읽어보세요. 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사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고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교훈과는 다른 교훈은 지금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거예요. 비복음적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너는 바른 말, 즉 바른 복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바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믿음의 삶은 결국은 부자 되기 인생관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사고, 가치관, 인생관이 바뀐데 그 인생관이 뭐냐면 사랑을 추구하는 인생관으로 바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복음을 믿는 이 신자의 가치관이 굉장히 대립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양자 간에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가 아니라 지금 뭐냐면 신자의 인생관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거듭나게 되어지는데 인생관 자체가, 패러다임 자체가, 가치관 자체가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지금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거짓 교사들이 다른 교훈을 전하고 있었는데, 다른 교훈은 바르지 못한, 또한 건강하지 못한 삶을 만들어내요. 여기서 사실 바르다라고 하는 뜻이 원래 의학 용어예요. 그래서 건강한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은 바른 건강한 삶을 만들어내는데, 다른 복음, 비복음적인 것들은 건강하지 않는 삶, 이런 삶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성공을 추구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돈이 목적이 되어지고 돈이 행복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지는 인생관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5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5절에 보시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은 마음까지 부패하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 안 해요. 말로는 하나님을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조차도 이 경건, 이 신앙이라는 것조차도 무엇으로 만드냐면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 위험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목양하고 목적이 결국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득이 뭐냐면 financial gain이라고 돼 있어요. 결국은 이 경제적인 이득을 탐하여서 목양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성도는 뭐 다르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자체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미 자기중심적인데 거기다가 자기중심적인 어떤 메시지를 계속 퍼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뭡니까? 기름에다가 어떻게 이 뭐를 붓는 거죠? 기름에다가 뭐죠?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으로 이게 확 타올라 가지고 더 욕망적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반대되는 인생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6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라. 여기서 보면 경건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참된 믿음은 경건 자체가 우리에게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라는 뭐냐면 목적이 돈이 아니라 경건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내가 성화되어지는 게 우리 삶 속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와, 내가 주님을 이렇게 닮아가는구나. 이게 내 삶의 목적이 되니까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큰 이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만들어내고, 믿음은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인생관, 즉 사랑을 추구하고 자기중심성을 벗어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만들어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잘 보여주는 핵심 단어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단어, 그게 바로 6절의 자족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자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족은 믿음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족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우리를 자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래 단어는, 원래 뜻은 뭐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자기 안에 모든 자원을 가진 사람, 그 누구에게도 무엇에 대해서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원래는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뜻으로 지금 자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자족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소유했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라면 당연히 자족할 수 있는데 우리의 형편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자족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만물의 근원이자 모든 소유의 근원이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이고, 그런 고백을 누가 하냐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다윗이 부족한 게 없어갖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면 광야에 있어요. 게다가 뒤에는 누가 따라오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대적이 막 따라오고 있어요. 그런 부족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진실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자족을 고백하는데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12장에서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부요해서 자족하는 것도 아니고 미천에서 자족할 줄 아니고 어떤 상황이 있던지 간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오용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나이가 뭔 걸 다 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족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바로 자족하는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족은요 객관적으로 볼 때 부족한 게 많지만 주관적으로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없어요? 마음의 허전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족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마음에 큰 블랙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허전함과 허기를 막 달래는데도 이게 달래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멀쩡한데.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특권이 뭐냐? 성령을 받았다는 특권이 뭐냐? 모든 것에 대신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특권이 뭐냐? 자족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못해요. 근데 신자만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자족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원하는 것이 있어요.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광고를 볼 때마다 사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지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보기에 탐나기도 합니다. 광고를 보면 엄청나게 내가 필요 없어도 사게끔 만드는 게 이 마케팅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옛날 말에 예전 그 속담이 뭡니까? 견물, 생심 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면 사람들은 갖고 싶은 마음이 그런 욕구가 든단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는요 다른 사람하고 워낙 비교하는 거에 능한 사람이에요.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네? 저 사람은 나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 나보다요 나보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비교 우위를 자꾸만 따지다 보니까 내가 없는 거에 자꾸만 초점 맞추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몰라요. 내가 없는 것, 나보다 다른 사람이 뭔가를 갖고 있고 나보다 더 빠른 차를 갖고 있고 나보다 더 넓은 걸 갖고 있으면 그걸 자꾸만 소유하고 싶은 이 욕망과 욕구가 있는데 우리가 싸워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자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믿음은 있는데 자족하는 건 좀 부족해. 말이 안 맞습니다. 이게 사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자족하는 삶이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실 게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얘기는 하는데 여기에 과연 누가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여러분 속으로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으시죠? 주여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 이거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부족해 죽겠는데 이거 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만 우리가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다고다고 한단 말이에요. 다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이 믿음의 싸움이 여기 이 지점이에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은 현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현대 시대는 굉장히 빨라요. 더 많은 걸 추구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 우리의 이 전쟁의 이 지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얼만큼 우리가 자족하며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느냐 이 싸움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만 믿음을 다른 데다가 쓰려고 해요. 믿음은 다른 방식으로 쓰고 자족은 못하겠고 이렇게 하니까 뭐가 신앙이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신앙으로 살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자족은 안 해. 하나님 그거는 좀 그런 말씀은 조금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디다 넣냐면 그런 거를 우리 안에 깊은 지하 창고에다 넣어놓고 믿음은 다른 방식이에요. 다른 데다 잠깐만 쓰는 거예요. 성교하려고 하고 뭐 하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하는데 자족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 믿음 있는 거야? 참된 믿음이야? 그러면 그 믿음이 자족으로 넘어가야 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답 없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진짜 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네 번째를 보시면 여러분
경건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거짓 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경건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실하게 봉사하는 것, 모든 등등등의 경건의 모양이 있을지라도 자족함이 없으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전혀 유익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던진 질문,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자족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난하건 부하건 상관없이 부하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꽉 찬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부정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게 돈이 목적이 되어졌고 절대적인 행복의 가치가 돈이 되어버린 사람, 이게 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다라고 부하려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똑같이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하려는 자들은 어떤 경고가 성경에 주어지냐 하면 이런 경고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결국은 멸망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는 많은 욕심과 탐욕으로 망한 인생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보시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훔쳐가지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렵게 만들고 본인도 어려운 지경이 되어지죠. 또 신약에 보면 누굽니까? 가룟 유다 돈깨를 맡았어요. 돈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팔아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자결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나옵니다.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든지 디모데전서 후서에 나오는 데마라는 사람도 뭐냐면 처음에는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가다가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데마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9절을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만 떨어질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반드시 거기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욕심이 많거나 탐욕이 있으면 이 세상은 계속 낚시질하는 거예요. 굉장히 덫을 많이 둡니다. 여러분, 광고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많은 덫들을 깔아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갖고 약간만 우리가 손을 딱 집어넣으면 덫처럼 딱 물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너무 과욕을 부리다 보니까 이게 인생에 덫이 돼갖고 끌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고 자기가 어떤 이런 삶 속에서 타격을 받게 될 때 이게 회복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두 가지가 설명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탐욕과 자족, 부자되기와 사랑하기, 이것이 두 가지의 인생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가지 더 보면요, 다섯 번째는 이제 부자를 향한 권면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이것이 편지의 마지막에 붙어있는 PS예요. 추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미 서신의 끝을 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하고 서신이 사실 끝이 났어요. 그런데 거기다 다시 성령께서 감동을 해주셨는지 지금 사도 바울은 또 거기다 PS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추신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17절부터 19절 추신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층 더 적극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아까가 소극적인 어떤 명령이었다면 지금은 적극적인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2세대에서 부한 자들은 이라고 얘기할 때 아까 부하려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까는 가난하건 부하건 그러니까 탐욕적인 부를 열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했더라면 지금 여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들. 여기서 이 말에는 사도 바울이 좀 정죄를 한다거나 칭찬을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그냥 중립적인 단어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셔갖고 허락하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다른 몫을 주셨어요. 많은 이 다른 몫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부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요. 이 차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정도의 차이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차이도 아니에요. 시편 16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로 줄지어진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에게 각각 나눠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인정하는 인생이 신자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많이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치해도 좋다라는 말이 아니라 물론 사치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향락이라고 하는 말이 사치입니다. 사치를 좋아하는 자는 사실상 돈을 사랑하는 자이고 결국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죽은 사람이다. 곧 믿음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한 형제들, 교회 안에 그냥 하나님이 넉넉히 주신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제와 자매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높인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마음을 높인다는 게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좋은 특급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어진다면 이게 바로 마음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다른 대우를 받기를 원하거나 특별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음을 높이는 것이고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뭐가 많으니까 난 저 사람보다 뭔가 더 많으니까 나는 좀 달라야 돼. 내가 교회 와서도 나는 다른 대우 받아야 돼. 이거는 다 뭐냐면 마음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만약에 교회가 부한 자들도 있고 가난한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1세기에서부터 지금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요. 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이 부가 많은 사람들이 행세를 더 많이 하고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돌아갈까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속화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하든 가난하든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신자가 누구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오히려 뭐라고 돼 있죠? 빌립보서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타인들을 너보다 낮게 더 높이 존중히 여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을 아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정함이 없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정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안정감을 갖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행 잔고가 여러분 고정적입니까? 들쑥날쑥할 건 아닙니까? 어떨 때는 있다가도 없는 게 돈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하루아침에 어떨 때는 돈이 없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은행 잔고를 보면 계좌가 여러분 숫자로 돼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어떤 일들이 터졌을 때 이 숫자가 여러분 컥 낮아지는 것들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은행 잔고에 우리의 안정감을 거기에다가 둔다 그러면 하나님이 후 하고 날려버리실 때 우리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항상
항상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진짜 거기에서 안정을 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겠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확하게 재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를 위해서 그것을 도구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치하고 향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곧 그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인 명령이요, 돈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재물을 축적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과 선을 베푸는 그런 삶을 축적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은행 잔고에만, 그 계좌에만 그 잔고를 쌓는 인생이 되지 말고, 살면 살수록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수고와 그 역사를 쌓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됐을 때 사람들이 어떤 인사하죠? 부자 되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자 되세요. 또 어떤 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개업하게 되어 지금 막 뭔가를 주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돈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돈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이게 굉장히 천박한 말이에요, 사실 말해서. 네. 이게 천박의 사실 극치인데, 사실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거든요.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인생이 거기에 완전 꼬꾸러져 있는 거예요. 돈에 그냥 노예가 돼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인생이 꽉 매가지고 거기에서 숨이 막히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완전 저주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부하려는 마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저주로 듣지 않고 너무 축복으로 듣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는 돈 세다 잠들어야지. 근데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혀 다른 인생관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말을 할지언정 우리는 생각의 틀을 바꿔야 돼요. 아니,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신자라면 이미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주는 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넓은 길을 가지만 좁은 문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라면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동돼야 돼요. 이런 삶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든지 거듭나지 않았든지 우리 삶 속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거기에 복음주의 월간지에서 현대 교회가 직면한 위기를 얘기할 때, 현대 교회가 직면한 위기는 신학적인 어떤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딱 지적한 게 뭐냐면, 철학적 이론으로 물질주의가 아니라 미국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 물질주의, 이게 이 기독교, 이 한국교회, 뭐 미국만이겠습니까? 한국교회에 직면한 문제예요. 네. 우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싸움을 자꾸 싸워가야 되냐면, 세상의 흐름과 자꾸만 이거를 우리가 부인하고 믿음으로 싸워가는 것, 자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만족하고, 우리가 오히려 나의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선을 더 베풀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드리며 살아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뭐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에 허락하신 물질이 되었건, 건강이 되었건, 시간이 되었건, 어떤 에너지와 은사가 되었건, 이거를 오히려 자꾸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자꾸만 이것을 드리는 훈련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훈련되어지고 이것이 우리가 연습되어질 때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씩 더 성숙해지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할 때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뭡니까? 경건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이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답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답이 되는 인생은 뭐냐면 이런 인생 사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소유로 인생의 성공이나 실패를 자꾸만 측정해요. 너 얼마 가졌어?
어떤 집에 살아? 너의 그 커리어가 뭐야? 계속 이 숫자로 잠깐만 카운팅하는 게 우리 습관에 붙었어요. 이게 세상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들을 자꾸만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저 사람 얼마 가진 인생이야. 저 사람 성공했어. 저 사람 실패했어. 자꾸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성공과 실패는 거기에 안 달려 있어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그 참된 믿음은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서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것처럼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것처럼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했던 것처럼 답 없이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그 삶, 그것이 답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답을 찾은 사람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2022년도 한 해도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